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계속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유다 지파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5장은 우리가 배운 14장에 이어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한 가나안 지역을 배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지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있죠. 에서와 야곱. 여기에서 동생인 야곱과 또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죠. 라헬과 레아. 근데 레아에게서 몇 명의 아들이 납니까?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나죠. 그리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2명의 아들이 나죠. 유명한 요셉이 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장자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서 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이 나죠. 거기에서 장자 역할을 하는 지파가 다름 아닌 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장자의 지파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 유다가 물론 유다도 죄를 져요. 간음죄를 지지 않아요. 근데 가만 보면 이 레아에게서 난 10명의 아들이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건 현장에서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야곱을 죽임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말자. 유다라는 이 네 번째 아들 때문에 야곱이 그나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야곱이 죽었을 거예요. 네? 요셉. 요셉. 아니면 요셉이 죄송합니다. 야곱으로 팔려갔을 애굽으로 팔려갔을 거예요.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야곱의 역사를 보면 그래도 유다는 선한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서 시작된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장자의 지파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라는 이 아들의 이름도 히브리어로 보면 찬양하라. 유다라는 그 이름의 뜻도 찬양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유다 자손은 또 그 유다로부터 세 아들과 2 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유다에게서 난 세 아들과 2 손자가 또 각자 지파를 이루어서 5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가 어느 지파가 됩니까?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 그 땅에서 자기 기업을 받는데
기업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제일 적게 받을까요?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시간의 14장 보면 유다 지파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유다 지파 중에서 그니스 종족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와서 자기 기업을 받잖아. 그러면 이 갈렙도 어느 종족이에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왜 갈렙은 갈렙대로 자기 기업을 받는데 헤브론 산지를 받죠. 오늘 보면 또 유다 지파가 별도로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가 받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에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미점령 지역, 남쪽 주안에 있는 산지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유다 지파가 요구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우리 기독교 역사하고도 직접적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성분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우리 기독교 역사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영적인 지파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유다 지파가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기업을 분배로 받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거느린 지파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지역에서도 가장 넓은 영토를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는데 유다 지파가 받은 영토는 가나안 지역에서 남부 지역의 사해를 중심으로 한 서부 산악지대의 강활한 영토를 분배받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전시가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유다 자손 중에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의 일부를 기업으로 받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5장에서는 계속하여 유다 자손이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 그 중심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그 강한 영토를 기업으로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가나안 지역의 이 남부 지역의 강한 영토는 유다 자손의 기업으로 대다수 분배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유다 지파의 경계의 시작이 어딘가. 그러니까 영토를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어딘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강야까지라. 자, 남쪽 끝은 어디라고 했어요? 신강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신강야라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단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어디입니까? 이 신강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강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또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신강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무려 430년간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시험을 받고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신강야에 이른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신들을 고대 애굽의 학정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삶의 방식에 매달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구 만족만을 추구한 결과 이 신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보냈던 곳, 그곳에서부터 유다 지파의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영토의 시작이 신광야와 맞닿아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통해 잠깐 뵀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장자 지파의 역할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장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그 가문에서 좋은 영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지을 때 그 범죄에 대한 책임 또한 장자가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장자 지파 역할을 했던 그 유다 지파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신광야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왜?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연단의 가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는 그 신광야에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끝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 신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는 거죠. 절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광야와 시작되는 것부터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장자지파의 역할을 했던 유다지파의 영토의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유다지파는 장자지파의 역할을 하면서 그 신광야를 날마다 볼 겁니까? 안 볼 겁니까?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유다지파는 그 신광야를 통해 바라보면서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신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연단의 40년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가 더욱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분배 영토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신광야 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사는 죄인된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의 자녀로밖에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현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미래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반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까? 그런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 영적인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과거의 신강야라는 거예요. 고통의 십자가예요. 과거의 신강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강야 같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까?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신강야와 같이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있는 것이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그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된다는 거예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 약속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그 삶에 대하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족속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의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과거의 신강야와 같은 고대 애굽에서의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오. 불러내시오.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충분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가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전달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는 유다 자손이 기업으로 받는 가나안 남부 지역에 대해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 2절 마지막 부분과 5절 마지막 부분에 해만이라는 지역의 명칭이 나와요. 해만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 15장 2절입니다. 또 그들의 남쪽 경계에는 여호매의 끝곡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라고 나오죠. 그리고 15장 5절의 말씀에서는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는 해만에서부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해만은 히브리어 지명인 라손이라는 지명인데 이걸 번역하면 혀, 우리 말하는 혀 있죠? 혀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곧 요단강 물이 사해, 그러니까 여매로 흘러 들어가는 어기가 바로 이 해만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해만은 요단강 물이 사해로 흘러드는 입구로서 군사적으로 또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전략 요충지를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지금 배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가나안이 이렇게 길쭉, 보십시오. 가나안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길쭉하게 생긴 남쪽에서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 배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나오는 아골 골짜기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드미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아골 골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간과 그의 가족이 여리고 성의 전리품 일부를 훔친 범죄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은 곳으로 고통의 골짜기, 이 아골 골짜기를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아골 골짜기 역시 누군데 배분됩니까? 유다 지파에 배분되고 있음을 우리는 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길갈이 나옵니다. 7절 마지막 부분. 이 길갈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점령을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세운 수경지. 그 길갈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이 길갈 역시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게 또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이 됩니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둘러있는 골짜기인데 이것은 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왕 시절에 이방인의 신인 몰록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유아 인신 제사 장소로 악명이 높았던 것입니다. 특히 흰놈의 골짜기 중에서도 도백이라는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그들의 아들들을 바알과 몰록에게 바치기 위해 그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극악한 제사를 드렸던 곳이죠.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방신, 이 가나안의 신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그 범죄의 장소라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24절의 말씀에서 이 골짜기에 패역한 사람들의 시체가 누워 있을 것이라고 저주하였으며 아울러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으로 묘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그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신약성경에서는 게헨나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불을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지역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곳이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점령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생명을 한 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겠습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100% 멸절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을 살려둔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얼마나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서요? 나는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영토를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원주민 부족을 100% 그것에서 멸절하지 못한 가오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후에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가나안의 신들을 자기들의 신처럼 모시게 되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악의 근성을 늘 안고 살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지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늘 잊지 말고 늘 회개의 은총 아래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져요. 어찌 안 짓겠습니까? 근데 죄를 지었으면 빨리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 아, 내가 죄를 졌네. 왜? 본인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누가 잘 압니까? 본인이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는데 그럼 빨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인간적인 생각에 자를 잡혀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수제 잡혀 들어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사람이 하루에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하겠습니까? 7번이라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겠다.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한 거 아니에요.
돌이켰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해요. 자, 가나안 땅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그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냐? 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중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큰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하면, 박 목사,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에게 저는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필요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습니까? 얘기하면 말 못해. 왜? 기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도는 안 해놓고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계십니까? 중보 기도를 대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우리가 할 거는 안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천국에서의 삶, 영생이라는
그 삶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나안을 찾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옛날에 가나안이라는 그 영토는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영적인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이 땅에서 찾자면 우리는 날마다 시험 들고 날마다 좌절에 빠지고 날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한 구원의 백성답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니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의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